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3월 첫날입니다. 3.1절. 네, 온전한 우리들의 해방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해방의 날이 날마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10장 들어가기 전에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이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그러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성경은요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셔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저게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 그 안에서 판단을 합니다. 자기 죄 때문일까? 저 부모 죄 때문에 저게 물려받아서 저게 고난을 당할까? 하고 스스로 우리는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해라고 인간의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산당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정죄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욥기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으로 다시 3월 달 넘어왔어요. 이제 4월 달에 이제 마무리 욥기서 할 것이에요. 그런데 욥기서에서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다루셨죠. 원죄 문제 다루시고 교만의 문제 다루시고 그래서 그는 자범죄는 지지 않았으나 그것만 해도 훌륭하죠. 얼마나 자범죄를 많이 지는데. 그래서 그러나 온전한 욥의 그 정말 산당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교만한 하나님보다 더 옳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것을 허물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이제 9장에서도 똑같이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선민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얘기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도 얘기하죠. 누구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예요? 누구 죄예요? 하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야. 그것은 구원이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모든 상황은요. 구속사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그 상황 맹인이 되었다 한들 우리들의 형편이 어찌했다 했다들 상관없이 이것은 원인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초점인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은 잠깐인 거 이 우리의 두뇌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마한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괴 이런 것은 절대 알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천국을 가보면 그때 정말 정신줄 바짝 붙잡아야지 아니면 기절 촉풍할 정도로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정확하게 만나게 되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였구나. 이런 사랑이었구나. 그러니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그 고난의 사건 이것은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 사건이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았을 거야. 여러분 그 고백 많아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간신히 교회는 다녔다 하더라도 그냥 종교 생활하고 뭐 부족함이 있어야지 기도를 하죠. 부족함이 없는데 뭘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부모님한테 손만 내밀면은 뭐 차고 넘치게 줄 건데 그니 무슨 뭐 기도가 되겠어요. 부모님만이 우상이지. 자녀들이 또 많다면은 그저 부모님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정말 막 비유 맞추려고 눈치만 보고 그 일에 온 힘을 다 썼을 거라고요. 그날 정말 저는 부모님이 일찍 소천하셨고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정말 믿음이 없었을 때는
20대 초반에는 이 길을 가면서 이 환경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가 않으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은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 주니까 빨리빨리 환경을 펴 줘야 되는데 환경이 펴지지가 않으니 아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는 일찍 소천하셨을까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 아빠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시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빨리 응답이 안 와? 내 뜻대로 안 되니 아빠 하나님 옆에 계시잖아요. 나 지금 힘들다고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마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데 그때 금방금방 응답하지 않아서 그래도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빠도 없고 엄마는 힘도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고 친척이 잘 살아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 그냥 그래도 응답이 안 와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배운 거 기도하는 훈련은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았어요. 근데 언니 오빠는요.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조금 크니까 좀 놔두고 다니고 어렸을 때 제가 막내니까 저만 데리고 이렇게 뭐 어리니까 집에 놔둘 수도 없으니까 기도원도 데리고 다니고 저를 그냥 끌고 다니면서 늘 늘 기억에 막 사람들 모여 갖고 기도하고 나는 뭔 소리도 모르니까 그 어렸을 때에 뭐 유치원 다닐 그 나이에 어리고 하니까 그냥 그 기도하는 틈에서 그냥 뭐도 모르니까 그냥 박수 치고 뭐 이러고 그냥 그러고 있었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언니 오빠는 학교도 다니고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는 좀 놔두고 아버지가 병이 나셨기 때문에 막 기도를 많이 더 많이 다녔어요. 치료받으려고. 그러니까 저를 놔둘 수가 없어서 더 많이 이제 다니게 되고 뭐 했었던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언니 오빠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인생을 닦아야지.' 해서 막 열심히 공부도 이렇게 하고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길을 세상에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 데리고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만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뱄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제가 막내로 태어난 게 또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언니하고 언니가 오빠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왜냐면 엄마가 두고 가. 그때는 막 두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인권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너무 어렵게 어려운 그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 났으니까 이거 치료받아야 되니까 막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저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1살 차이인데도요. 엄마같이 동생 오빠를 그렇게 막 수건 그 얘기 맨날 하세요. 어렸을 때에 그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동생 수건 옛날에는 이렇게 수건을 목에다 이렇게 걸어 주고 부모님들이 얼굴 닦아 주었잖아요. 저는 그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 물 튕기지 말라고. 그래서 수건 욕 해서 동생을 할만하게 닦아 주고 해 줬다고. 그래서 1살 차이인데도요 굉장히 돌봐줘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돌봐주고 지금도 돌봐줘요. 신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엄청 그런 끈끈한 게 있어요. 저하고는 또 영적인 거가 좀 달라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돌봐줬어요 동생을. 괜히 저는 잘 안 돌봐줬잖아요. 저는 엄마 그냥 데리고 다니셔 갖고 엄마가. 그런데 덕분에 저기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그냥 교회에서 그냥 놀게 하고 교회에서 살게 하고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기도 자리에 더 많이 앉게 된 것이 그냥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가 없이 그냥 우리는 주님의 은혜인 거고 그리고 어떻게 맹인돼서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저 누구 때문이야? 원인이 무엇 때문이야? 물론 내가 나를 보면서 해야 돼요. 내 죄를 찾아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거룩을 위해서 나가야 되지만 정죄로 가면 안 돼요. 저 누구 죄 때문이에요. 저렇게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새 친구들이잖아요. 새 친구. 욥의 새 친구들. 그러듯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이게 산당이니까 그냥 몸에 그냥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서 너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이것이 제자들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9장에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침을 뱉어서
딴 때는 말씀으로 또는 손으로 안수해서 치료하셨지만 침을 뱉어 가지고 그래서 이 진흙을 우겨 가지고 눈에 붙여 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순종했을 때에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다. 주님은 우리의 영 안을 열려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날마다 더 핍박을 받았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안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안식일. 정말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고 안식이잖아요. 그 안식을 주려고 오셨는데 안식일 날도 일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답이 없어요. 절대 안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정말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안식해라. 안식일 날 했다고 더 박해하며 그리고 누구냐라고 자꾸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그가 누구냐 불러가지고 정말 축하해주지 않고 누구야? 누가 어떻게 치료했어? 누구냐? 부모까지 소환시켜요. 누가 치료했냐? 누구냐?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했어도 누구야? 시기 질투만 있을 뿐인 거예요. 누가 그랬어? 자기네가 기득권 세력인데 누가 그래서 예수님께 막 예수님께 몰려가니까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들 쉬쉬하고 입 다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하겠다. 이제 그는 쫓겨나서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도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위하여 내가 모든 삶은요 다 내려오는 거예요. 직장이고 공동체고 가족에서 쫓겨나고 나를 멀리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한 세상에 사니까 예수님 믿고 복받고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기복으로 더 복받고 더 복받고. 그래서 그냥 우상 숭배 신이 그냥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비나이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런 신앙생활 그냥 무속의 연장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면 그러면 출교당하고요. 박해당하고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은 복음도 다 퇴색이 되어 버리고 그저 물질, 만능, 물질 우상, 만몬 신이 온 세상을 점령해 버려서 그냥 돈만 준다 그러면 줄이고 뭐 그냥 돈 벌러 다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또 복 달라고 이러니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애기 신앙이라면 처음 교회로 왔다면 모르니까 그러려니 해요. 몇십 년을 믿어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의 교만을 가지고 너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오직 그냥 복 받는 것밖에 모르고 그냥 내 핵가족 내 자녀도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그냥 내가 낳은 육의 자녀밖에 모르고 살아간다면 정말 교만한 거고 사랑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제대로 된 신앙을 우리 천안아산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이 신앙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목자다. 너희들의 목자로 온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여 1절부터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야. 그것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절도, 강도. 도둑들은 이렇게 문으로 안 가잖아요. 막 담을 넘어가고 이렇게 가죠. 그러니 2절에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목자는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서 가는 거죠. 막 담을 넘어서 가지 않죠. 그러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이제 목자, 양들의 목자를 위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우리 공부할 때 성막에 보면 동쪽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에덴에서요, 동쪽에서 나오셨어요. 이제 에덴 문을 닫으면서 그 동쪽으로 나가고 이제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다시 동쪽 문을 열고 에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덴 동장의 문을 창세기에서 타락했기 때 쫓아냈어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죄인이 계속 여기서 만살 계속 살면 어떡하겠어요. 저주 중에 완전 저주 아니겠어요. 그러니 생명나무 닫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제 살리시고자 성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막 말씀처럼 동쪽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이제 양의 목자가 다시 지금 욥이요 무엇을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사모했어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도 아니었지만 그냥 막연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진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끝내서 정말 고난 속에 있다가 그 몸의 고통 속에 있다가 끝날 인생이 아닌데 대속자가 살아 계실 거야. 이것은 그냥 소망이고 갈망이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랬는데 2000년 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임하셔서 그 대속 제물로 오신 대속자가 욥의 그 갈망처럼 진정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실 거야. 나를 구원해 내실 거야. 이 갈망이 정말 그래 맞아 욥아. 온 인류의 대속 제물로 오실 내 독생자 아들을 내가 보낼 거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실 거야 하는 그 은혜가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으러 우리를 주님은 죽으러 오셨지만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고 있다가 지금 목자가 오니까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제 불러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각각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져야 내 뜻이 죽어져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있을 때는 안 따라가요. 가자 싫어요 가자 싫어요. 날마다 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순종해라. 싫어요 안 해요. 자아가 있어서. 그러니 그 욥을 자아를 꺾는 거예요. 자아를 꺾어 버려야죠. 그것이 산당을 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자유 의지를 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순종만 하게 만들어. 이거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요 자녀를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을 때 그들이 다 병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우리가 멋대로 살아서 주님이 또 죗값을 또 치르시겠다고 내려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지. 여러분이요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저도 이것을 늦게 깨달아서 안타깝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강압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 자녀들은요 다 병들어요. 100% 병들어요. 그래도 방임이 나요. 오히려 방임이 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은 분재를 만들잖아요. 분재를 만들어서요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도요 인격적으로 놔두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고 그 죄값을 치르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시고 정말 귀하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냥 막 쳐들어가잖아요. 막 쳐들어가서 막 지금 담을 넣고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고 막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멋대로 하라고, 너 멋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는 그게 그 길이 좁아도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거야. 근데 마귀는요 멋대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멋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요. 내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멋대로 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건요 내가 죽는 것 같아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힘들어요. 거의 죽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어요. 그거랑 우리는 날마다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요.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정말 마귀하고의 싸움인 거죠. 자신하고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걸어가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4절에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을 다 이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요 다 알아서 하셔요. 우리는 그저 섬기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만 하면 진짜 목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도하시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말씀하시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그 힘을 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훈련을 한다면 다른 음성이 들으면요 아니야 이건 아니지 하고 피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의 음성을 쫓아 리더의 말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절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왜 알지 못해요? 아직은 목자가 아니니까. 주님이 목자가 돼야지 그때부터 금성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주인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당을 부셔야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면 마귀는 뜻대로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생각이 옳은 거야. 끊임없이 주장해요. 저 사람 틀린 거야. 네가 옳은 거야. 이것이 산당이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하는 것.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것이 정말 100% 옳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 네가 틀린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옳고 그름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순종의 훈련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7절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야 문. 나에게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에덴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이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정말 이 먹을 것을 먹으면서 살찌우듯이 이제 영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가 없어. 이미 그들은 배가 불러서 꼴이 필요 없어. 영적인 꼴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육적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 그러니 갈급함이 하나도 없어. 정말
그러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우리들의 생명을 얻는 건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이제 안식이 있는 삶이다 말씀하셔요. 그 전에는요 있어도 불안하고 욥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도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다 했었어요.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한 게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됐을 때에 그때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모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당이 아직 허물어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오라. 그래서 내가 옳다고 자꾸 착각하면서 나가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해요. 그러니 11절에 다시 말씀하셔요. 이제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진짜 목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저도 여러분의 목자로 여러분을 섬기고 또 구역장님, 지역장님들 여러분이 목자가 되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목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섬기고 목자는 뭐 하라고요? 목숨을 내려놔. 그냥 횡포 부리지 말고 지금 예수님조차도 틀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요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주님은요 네가 죽어 입 다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양들을 향하여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리를 알려주는 거고요. 진리. 주님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는 삶을 우리는 보여주는 삶. 이것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우리가 기도원을 가도요. 그 부흥 강사님들이요. 깡패 같았어요. 와 욕도 엄청 하고요. 그리고 막 저 어렸을 때 여러분은 뭐 잘 모를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러지 않는데 정말 인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와 욕도 엄청 하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교단에 유명하신 총회장 하신 목사님 그 기도원이 커요. 그래갖고 엄마가 거기 가자고 하셔가지고 그 기도원을 이제 한번 같이 갔어요. 유 목사님이랑 같이 윤조사 얘기 있을 때 같이 데리고 이제 갔는데 이제 막 설교를 하시다가 뭐 예화를 듣긴 하는 건데 저쪽에서 서서 실내화를 푹 날려갖고 이쪽에다 딱 떨어뜨리면서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너무 무례한 거예요. 강대상에서 막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 그때부터 이제 은혜가 안 돼가지고 저는 우리 집안이 예의가 산당이에요. 예의가 없는 거는 정말 너무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요 기본 예의는 있어야지. 강대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해가지고요 신뢰해가지고 씩씩 던지고 너무 무례한 거예요. 아 이거는 아무리 뭐 총회장님이라고 뭐 어깨에 뽕이 들어가셔갖고 뭐 그러시는데 저는 막 은혜가 안 돼가지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예배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겠더라고.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그것도 사실 교만한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산당이 예의거든요. 아주 예의 범절이 엄청나요. 근데 시댁도 그래. 갔더니 뭐 거기 이제 유교적인 걸로 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예의 범절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 되면 예의가 딱 안 되면 처음에는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기본인데 그러니 이 산당이 부셔지지 않으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지금 가까이 안 해. 교만한 거예요. 이래도 교만 저래도 교만 하여튼 우리는 교만 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신이 창조주가 그냥 이 더러운 인간 악한 인간을 향하여 지금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이 교만들이 우리 안에 어마무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당이 부셔지지 않으면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그냥 내가 고상한 척하지만 고상이 무슨 고상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데 말입니다. 다 쓰잘데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밖에 선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꾼은요 목자가 아니야. 양도 제 양이 아니야.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그 목자를 하나님은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들도 쓸데없는 산당 이거 빨리 부시고, 그리고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 생명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달아나는 것은요,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돈 받은 만큼 그거 갖고 일하는 거예요. 그냥 돈을 안 주면 일 안 해요. 돈 준 만큼만 일하고요. 그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양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 다른 데 직장 바꾸면 돼. 다른 데 가면 되지.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면 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돈을 더 주고 환경 좋으면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목사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자님들도요, 정말 내 양을 버리고 그냥 돈 버는 데만 신경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순종해서 그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도 충분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선한 목자야. 대속제물로 오실 욥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정말 목숨을 버리러 오셨어요. 내 죄 때문에. 욥이요, 죄 없어. 난 죄 없어. 나 의인이야. 나 의인이야. 우리는 죄가 안 보여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대속제물로 오셔서 일단 죄를 먼저 다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뭐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이웃의 구원은요 주님이 치러 오셨지만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의 구원을 이뤄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누군가가 없다면 가정의 구원도 없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의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저 교회 올 수는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복받게 하려고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진정으로 그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생명을 다해서 섬길 때에 그때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이 들어가야 회복이거든요.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 16절에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방인, 그때 선민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먼저 오셨잖아요.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 우리들, 이방인들,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은 모든 민족들, 양들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이제 먼저 온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만 믿는다면 한 목자 아래서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무리들 열방을 구원하러 왔다. 우리가 지금 선교 가듯이 그냥 한국만 여기 천안만 이 불당동만, 이것은요 정말 욕심꾸러기인 거예요. 탐심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기주의인 거예요. 이기주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헌금한 것을 왜 거기까지 가요? 그러면서 못 가게 해요. 아니 우리가 헌금한 거 가지고 왜 거기 남의 나라까지 가냐고. 여기서 하든지 한국 땅에서나 하지. 이런 얘기 의외로 많이 해요. 사실은 이건 이기주의야. 모든 게 이기주의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경이 안 넓어지는 거야. 오직 내 가족밖에 모르고 핵가족, 내 자녀밖에 모르고 발발발발 떨다가,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 뭐 이게 그래도 많이 넓혀지면 한국 땅까지, 요까지만 하지 뭐 외국까지 왜 하냐고. 이것이 우리가 이기주의. 주님이 오신 것은 열방을 자녀로 품기 위함이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다시 얻기 위함이야.
육의 목숨을 내려놓을 때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목숨이 다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육의 목숨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으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내려놓을 때 그때 나의 친구고 내가 그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왜냐하면 한 영혼의 구원은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래 그까짓 거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 교만도 내려놓고 그냥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직 상당히 뭐 하늘을 찌르고 내가 주인인데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겸손한 사람. 근데 성품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이. 제가 성품이 좀 온유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잖아요. 겸손한 줄 알았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겸손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교만한 자다 하고 막 손이 나와서 친히 알려주셨잖아요. 이것도 성품으로도 착각해. 왜냐면 막 분을 안 내고 우리는 또 상당히 집에서 화를 안 내는 집이어서 화를 막 내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요. 그날은 막 뒷골 땡기고 일주일은요. 전 알아 누워야 돼서 웬만하면 저는 큰 소리 안 내고 싶어해요. 그게 막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 성품이 온유한 거 그냥 성품인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다 속는 거야. 또 속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의 눈이 좀 이제 닫아지고 영적인 이 사명 이것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십자가의 은혜가 어마무지한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도 정말 큰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신 주님의 그 절절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저번에 우리 진영의 학생 물어보더라고. 사명과 소명이 뭐예요? 큰 틀에서는 같은 거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십자가 지고 영혼 구원해라. 너가 죽는 겸손해라. 그지만 소명은요 개인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소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난 사명 싫은 거 몰라. 그럼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은혜 아는 자가 해야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 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소명을 받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관심 없어. 너희가 사명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소명은 내가 받는 거고. 근데 잘 모를까 봐 그냥 큰 틀에서 그냥 사명이라고 보면 돼. 하지만 정확히 개인이 내가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를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받았어. 아버지께서 내가 받은 거야. 이 사명을 우리는 이제 소명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명을 내가 받아야 돼. 아멘 하는 게 소명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저 그냥 죽으나 사나 돈 버는 거. 죽으나 사나 내가 높아지는 거. 이러면은 물론 직장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풀타임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파트타임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는 돈 벌어야 해요. 남자는 돈 벌어. 여자는 양육해. 자녀 양육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고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남자들은 돈 벌고 사는 거야. 그리고 아내들은 자녀 양육해야 돼.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거야. 이것이 깨졌기 때문에 요즘 자녀들이요 사실은 다 병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고파가지고. 그래서 남성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시고 그리고 돈을 아껴 써가지고 그 규모만큼 살면 돼요. 양육 잘 하시고. 그래서 아내들은요 사실은 돈 안 버는 게 그냥 조금 가지고 살면 돼. 그냥 뭐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또 남들 막 둘 다 나가서 막 2배로 벌어서 막 쓰는 동안에 사실은 아내들은요 양육해야 돼요.
이게 훨씬 수지 맞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야지. 내 자녀가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해요. 말씀으로 살아내려면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기 전에 한숨 또 푹 자고 에너지가 있어야지 사랑도 받아내거든. 짜증내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애들이 할 때 받아낼 수 있어요. 푹 자고 나 애들 다 받아내 주는 거예요. 오늘 힘들었구나 하면서 다 받아내 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고, 지금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받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온전한 구원 위해서요, 나는 스스로 버린다. 목숨을 우리는 스스로 버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의 성공보다 저 하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아내들이요, 일자리가 없어갖고서 그냥 집에 있었잖아요. 할 수 없이 참고 살았어요. 정말 남편들이 힘들게도 그냥 참고 살았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일자리가 많으니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벌어서 같이 풍족하게 쓰는 거, 이것도 감사해요. 그렇지만 사명을 놓치면 안 되고 다 소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요, 남편들보다 돈 조금만 벌고, 그리고 엄마들이 양육해야 돼요. 남자들은요, 그냥 태어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남자들이 돈 벌게 만드셨기 때문에 힘도 세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 일도 하고 집에서 밥도 해야죠. 자녀 다 돌보잖아요. 이게 삼중고예요. 자녀에게요, 부드럽게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야. 부모 사랑은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 지금은요, 사랑도 다 필요 없어요. 나 다 혼자 살잖아. 돈만 있으면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라고. 사랑은 다 식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다 했으니까. 부모가 양쪽으로 돈 벌어가고 돈은 많으니까 돈으로 다 키웠잖아요. 사랑으로 키우지 않고 말씀을 키우지 않고. 그래서 정말 지혜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며느리를 부잣집 며느리 데려오면 안 돼. 돈 많은 집 며느리 너 아내 데려오면 안 돼. 그거 하나를요,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너는 그다음부터 개 무시당하고 너는 머슴으로 살 거야. 돈이 권력이야. 남편을 섬길 수가 없어. 그리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면 또 그 돈 빼느라고 한참 걸려. 그러니 절대 부자는 안 돼. 아주 이거는 철저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부자 배우자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정신을 이때 바짝 차려야 되고, 이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생명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대속자가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너희는 이 정도는 아니니까. 너희가 결단했을 때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또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지금 순교당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 편해. 그러니까 더 나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제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그렇지 하고 현실에서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아. 19절부터 보세요. 21절까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모여서 얘기하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얘기하고. 그러면 뭐 다 그지로 살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계속 쑥덕거리고 지금 다시 분쟁하는 거예요. 무슨 분쟁하느냐? 두 패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하면서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구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그 말 듣지 마.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러면 다 그지로 살라는 얘기 같아. 예수님도요, 귀신 들려서 미쳤잖아. 지금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인데 왜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뭐 구원 얘기하고 죽으라 그러고 미친 거 아니야? 그 말 듣지 마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포해도요, 안 들려. 아직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많은 사람이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구나. 그 말 듣지 마.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아주 극소수 어떤 사람은 말하되, 한 명일 수도 있죠, 무리 가운데.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무리 증표가 있어도, 십자가의 증표가 있어도, 증표가 있잖아.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 귀신 들린 게 아니지. 예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너희가 살고 이웃도 산다고. 증표가 있어도 듣기 싫어. 귀신 들린 것 같아. 미친 소리 하는 것 같아. 그런 말 듣지 마.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은 많이도 보내줄 수도 없을 것 같아. 왜냐면요, 초창기에 제가 양육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요, 벌떼같이 달려들어가고요, 정말 저를 깔고 뭉개요. 미친 사람 얘기하듯이 하는데 그때 뒷골 너무 땡겼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많으면은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막 헷갈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들이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견고하게 되어질 때 많은 무리들이 와도 견고하게 같이 양육자가 딱 양육해주고 보조자가 딱 받쳐주고 하면서 같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가야죠. 그렇지 않고든요, 막 우르르르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요. 그러면 이 말이 맞다고 거기에 쉴까요? 제가 지금 양육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더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세워질 때에 견고하게 좀 세워져야 그때에 많은 무리가 왔을 때에 정말 귀신 들려서 이 교회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해도 이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로 여러분이 먼저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하나님이 창조주가 대속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도 이 말은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하고 높아지고 이 기득권 세력을 가진 자들은 이 말이 듣기 싫습니다. 죽으라고, 이게 교리라고 듣고 싶지 않다. 귀신 들린 거야, 미친 거야, 그 말 듣지 마 얘기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의 복음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하여 옳다고 주장하면 너를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만이, 그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먼저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구역의 영적인 자녀들이 살고 이런 삶을 살아서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싸워내지 않고서는 쉽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정말 잘 깨닫게 하셔서 주님도 끊임없이 고난 당하시고 수치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귀신 들려 미쳤다 그 말 듣지 말라고 많은 이들이 다 달려들어도 그 어떤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에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 맺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